네, 지금 우리는 이 창세기 12장 이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민족의 약속과 땅의 약속 중 민족의 약속이 그 아들과 그 아들 이삭과 그 손자 야곱을 거쳐 이제 그 야곱의 아들 때에 와서 직접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모습과 관련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약속의 성취죠.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성취. 그동안 야곱 때까지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의 시험이 주가 되었다면 이제 그 이후 야곱의 아들 때에서는 야곱의 계보를 보여주면서 야곱의 다른 이름이기도 한 이스라엘이란 이 민족이 형성되는 그 기초적 배경을 보여줄 것이기에 그 민족의 약속에 대한 성취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입니다. 이는 이제 창세기 끝까지에서 이제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지지난주 창세기 37장에서는 먼저 그 민족의 약속의 기초적 토대를 놓는 데 쓰임받을 그 중심인물로서 야곱의 아들들 중 바로 요셉이 등장하며 그가 아버지 야곱에게는 사랑을 받았지만 그 형제들이자 형들에게는 미움을 받는 가운데 그가 언젠가 자기 가족들로부터 절을 받게 될 것과 관련된 꿈까지 꾸며 더욱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 결국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장면까지 보았었습니다. 요셉이 불행한 일을 당한 것 같았지만 나중에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형성될 그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배후에 있었던 가운데 말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창세기 38장에서는 다시 야곱의 아들들 중 이번엔 유다라는 아들이 중심인물로 등장하여 그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동안에 벌어진 일을 보여주는 가운데 유다의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과 그 유다의 믿음과 또 그에 의해 믿음이 전수되었지만 더 온전했던 유다의 그 며느리 다말의 믿음을 통해 그들의 씨에서 바로 메시아의 계보를 이룰 아들을 낳게 되는 그 장면을 보여주며 이번에 그 민족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면서도 그 가운데 더욱 본질되고 핵심이 되는 메시아 약속의 성취와 관련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을 요셉의 본격적인 사건을 보기 이전에 먼저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처음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민족과 땅의 약속을 주실 때부터 두 가지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또 진짜 아비 집을 떠나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 민족의 약속, 땅의 약속입니다. 어쨌든 그 민족과 땅의 약속을 주실 때부터 그것의 궁극적인 성취를 가져올 메시아 약속을 함께 주셨던 것을 절대 하나님께서 빠뜨리시거나 지나치시지 않고 말입니다. 유다의 사건을 통해서 그와 관련된 또 성취의 그 메시아 약속의 성취와 관련된 그 내용을 보여주셨던 것이었죠. 지난주에. 자, 게다가 그 가운데 지난주는 유다의 아내나 또 유다의 그 며느리 다말이 모두 이방 가나안 사람임에도 그와 같은 메시아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어 이 이방인 가운데서도 누구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 그 약속들과 그 약속들의 성취를 믿는다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와 그 메시아를 통한 그 약속들의 성취를 믿는다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메시아가 그걸 다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바뀌기 때문에 지난주는 메시아와 관련된 사건들을 보여주면서 더욱 그 점을 부각시켜 암시하면서 말입니다. 그 민족과 땅이라는 약속들의 성취도 또한 궁극적으로는 민족의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된 결국에는요. 영적으로 말하자면 1차적으로는 뭐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와 또 땅의 약속은 뭡니까? 땅의 약속.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결국에는요.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지만 가나안 땅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
그래서 다른 말로 뭡니까? 한마디로 구원이에요. 구원. 민족과 땅에서 구원이. 그 구원을 그런 암시하는 것이기에 지난주는 사실 그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뭡니까? 바로 복음의 핵심을 보여주는 사건으로서 그 난해했던 유다의 사건이 오히려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거기에 이제 다시 요셉을 중심으로 한 사건으로 돌아와 다시 민족의 약속의 성취와 관련된 한 사건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바로 요셉이 창세기 41장까지 해서 이제 오늘부터 창세기 41장까지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애굽에서 겪게 되는 큰 세 사건 중 첫 번째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우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한 이 섭리, 약속의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초점을 두고 보아야 하는 것이고요. 단순히 요셉의 어떤 다른 인간적인 면에 먼저 초점을 두고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요셉에게는 그 하나님의 섭리 이면에 흐르고 있는 그의 믿음의 모습을 이후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민족의 약속의 더욱 본격적인 성취로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 애굽에서 겪게 되는 이제 첫 번째 이 큰 사건을 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또 요셉의 믿음을 눈여겨보고 또 그 가운데 교훈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는 지지난주 37장 마지막 절과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이 팔려갔던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다만 그때는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라고 미디안 상인이 판 것을 중심으로 나왔다면 여기서는 시위대장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경호대장인데 경호대장 보디발이 산 것을 그때는 상인이 판 것, 여기서는 그 보디발이 산 것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미디안 사람이 팔았다라고 나왔다면 여기서는 그 미디안 사람들과 그때 동행했었던 이스마엘 사람, 같은 상인이죠. 이스마엘 사람이 판 것으로 나오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보면 여기서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다라는 사실과 또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샀다. 애굽 사람이죠. 아까도 애굽라는 사실을 더 추가적으로 이제 말하면서 요셉이 애굽이라는 그 이방 나라의 이방 사람 집에 가게 된 사실을 강조하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음 2절에서도 요셉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는 말로 이방 나라 애굽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그 주인, 여기 그 주인이란 말을 하여 요셉이 그곳에 노예와 종으로서 있게 되었음을 함께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그 주인이라고 그래서 이제 바로 노예와 종으로서 요셉이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2절 앞부분과 같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로 이제 그와 같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고 말해서요. 그 애굽이란 낯선 타지임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그래서 그가 형통했다라는 말을 이제 사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 요셉이 그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이 아닌 그 사람의 다른 장소나 보디발의 다른 어떤 집이 아닌 그 다른 장소나 다른 일터에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의 집에 있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집에 있게 되었음을 그러한 이제 형통 이런 걸 통해서 자 그럼 여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은 요셉에게는 여기 이제 갑자기 처음 나오는 사실인데요. 갑자기 이제 요셉 이야기가 지금 처음 나오는 요셉 사건 가운데요. 하지만 전에 이 모습은 다른 인물에게서 본 적이 있는 익숙한 모습입니다. 바로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 때는 아브라함 때부터 그 할아버지 이삭을 거쳐 그 아버지 야곱에게도 계속해서 보여줬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만 이제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는 자에 의해 간접적으로 말해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러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그들의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는데 그러기에 여기서도 요셉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그 이면에 암시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약속과 관련된 호칭, 이름인 여호와란 이름으로 또 쓰고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때로 그랬던 것처럼. 지난 37장에서는 우리가 요셉이 악을 미워하는 모습이라든가 이 형들이 막 이제 못된 악을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일러 바쳤죠. 악을 미워하는 모습이라든가 아버지께도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 등을 통해서 그의 그 요셉의 믿음을 짐작해 볼 수 있었다면 여기서도 그 믿음이 그의 믿음이 다시 이와 같은 모습으로 가운데 이제 암시되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그러한 믿음도 없는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고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런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예정론에서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처음 시작 때부터 예정론은 말도 안 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 하나님께서 민족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과 관련하여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렇게 요셉에게 무조건 함께 하신다고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 또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그것에 초점을 두고 보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요. 그렇다고 그것을 아무에게나 억지스럽게 성취해 가시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그 믿음의 인물을 통하여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요셉의 믿음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또한 보여지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이미 앞에 아브라함 때부터 보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벌써 얘기하고 시작하지만은 이게 또 보여지죠. 요셉이 그대로. 이제 모세가 창세기 쓴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 때는 이미 뭐 유명했겠죠. 이 네 인물 정도는 이미 그들 믿음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벌써 이렇게 시작해도 다 벌써 알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썼을 수도 있고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유용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의 인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러면서 여기서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제 그 믿음의 인물을 통해 함께 하시는 방식으로 이렇게 함께 하시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시다는 사실이 다시금 보여지는 대목이고 지금 여기 전체 흐름 속에서는 거기에 더욱 초점을 두며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 여기서 쭉 이제 이루어가시는 모습. 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 요셉이 여기 형통하게 되었던 것이 이제 요셉이 애굽 사람의 집에 있게 되는 그 좋은 대우,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있게 되는 그러한 좋은 대우를 받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었는데 그 형통이란 말은 유익하다, 뭐 번영을 가져오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제 우리말로 보면 요셉 자신에게만 뭐 형통케 되어진 것처럼 보이는 어감이 있는데 사실은 상대방에게 유익을 가져오는 형통을 말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것을 보고 이제 그 주인 보디발이 그와 같이 요셉을 좋은 대우를 하게 되었음을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형통의 원인은 물론 단순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때문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그 시작인 요셉 자신의 믿음 때문이기도 한 것이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3절에서는 이제 더 나아가 그 주인이 그러한 사실을 더 직접적이고 자세하게 목격하게 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된 그런 사실을.
자, 그래서 거기 여호와께서 요셉이 이제 그 주인의 집에 이제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더 잘 목격했겠죠. 자, 그래서 거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도 보았다 라고 합니다. 여기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이란 말은 더 정확히 그가 했던 모든 것을 그의 손 안에서 유익해 또 번영케 하셨다 라는 말로 그 주인이 그 유익과 번영을 얻었음을 보여주면서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인이 얻은 거예요. 형통되는. 여기서 자신만 형통되는 거. 주었다는 어떤 이런 개념도 또 강하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요셉은 점점 더 그 주인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고 좋은 대우를 받게 되었음을 이제 다음 4절부터 6절까지에서도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먼저 4절에서는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겼다 라고 하는데 그 말은 더 정확히 요셉이 주인이 보기에 호의를 얻어, 이게 은혜를 입어죠. 보기에란 말이 걸린 호의를 얻어, 즉 뭡니까? 다른 말, 주인의 눈에 들어서 그 주인을, 여기 섬겼다는 말은 그 주인을 시중 들며 신복처럼 섬겼다라는 말이에요. 원어로 보면요. 앞서 그의 집에 있었다라는 말보다 더 진전된 대우를 받는 모습이죠. 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신복이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다음, 그가 요셉으로 가정총무, 즉 다른 말로 가정감독관, 가정지휘관, 이 지금 경호대장 정도면 이제 높은 관리이기 때문에 어떤 직도 컸을 것이고, 뭐 이렇게 지휘한 것도 이런 것, 어쨌든 가정 감독관을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했다라고 합니다. 이는 자기가 옆에 데리고 있다 보니 요셉을 신뢰가 가고 신임할 수 있어 그와 같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그에게 맡겨 감독하도록 했다는 것으로 다시금 더 진전된 대우를 받게 된 모습입니다. 예? 이제 신복뿐만 아니라 전체 다 맡겨버렸어요. 예? 그리고 다음 5절에서는 다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집안을 형통케, 즉 유익하고 번영케 하시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앞서는 그 주인과 관련된 어떤 일부이거나 또 개인적으로 유익을 주었다면 이번에는 그 주인 집안 전체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라는 말과 함께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고 라고 이제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 하심과 그로 인한 집안 전체의 복과 번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제 요셉이 한 번 더 진전된 대우를 받게 될 조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6절 상반절과 같은 더욱 진전된 대우를 받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 즉, 더 정확히 알려하지 않았다. 간섭하지 않았다는 알려하지 않고 관심 두지도 않았다. 이런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앞서 그 가정 총무로 삼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아예 간섭이나 알려하지조차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더 이제 진전된, 완전히 그걸 다 막히고. 다만, 여기 자기 식료에는 간섭했다라는 것은 당시 주인이 개인적으로 특이한 어떤 식사 취향이 있었던가 아니면 그보다 그 사실을 굳이 이곳에 기록한 것을 보면 애굽 사람에게 요셉의 출신지와는 다른 히브리인으로서 어떤 음식과는 다른 어떤 특별한 식사 규정이 있어서 그랬나 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오히려 주인이 애굽 사람이고 요셉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그것에 대한 괴리감이나 어떤 차별조차 극복할 정도로 그 주인은 요셉을 신뢰하고 위임했음을 엿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음식 얘기로서 요셉이 너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나는 내 거야.
그렇게 하면서 다 인정이 없고 다 그래서 그걸 완전 신뢰했다는 것을 오히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6절 하반절부터는 이러한 요셉의 믿음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형통케 하심으로 인해 노예로 팔려간 애굽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좋은 대우를 받아 결국 주인의 완전한 신임을 받는 일명 2인자와도 같은 자리에 오르게 된 배경을 바탕으로 이제 오늘 본문의 본격적인 사건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이제 요셉의 믿음 또한 직접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먼저 6절 하반절에서는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이는 이 말은 원래 원어상 얼굴이 아름답고 몸매가 아름다웠다. 둘 다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준수하기 아담 이게 다 아름다웠다는 거. 얼굴과 몸매가 다 아름다웠다라는 말입니다. 아마 이제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이 이제 아내들 2명 있었지만 그 아내들 중에 외모가 더 아름다워 더 사랑했던 그 동생 아내 라헬을 통해 낳은 아들이어서 이렇게 용모가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7절과 같이 그 후에라는 시점에 그 주인의 처가 보디발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즉 더 정확히 눈으로 열망하는 눈빛을 던지다가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동침하기를 청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그 후에라는 시점은 요셉이 이제 오늘 일로 감옥에 갇히고 그다음 2-3년 후에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의 나이가 나중에 41장을 보면 30세로 나오기 때문에 30세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약 27, 8세가 된 나이인 것입니다. 요셉이 지지난 우리 교회 맞죠? 17세에 애굽에 팔려왔고요. 그 이후 약 10년 정도가 지났고 그동안 그 주인 보디발의 집에서 이 섬기는 일을 하며 그와 같이 성장했던 시점인 것이죠. 그리고 그 주인의 아내가 처음에는 눈으로만 열망했다. 이제 이것이 원어로 보면 이제 미완료 시대라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계속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계속되는 어떤 진행.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막 눈짓하면서 했다가 이후 동침하기를 청했다. 이것도 이제 미완료에서 계속 그렇게 어른이 계속 했다는 거, 청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청했다는 것은 요셉에게는 그 유혹이 은밀히 들어온 것이면서도 그 강도가 점점 커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이 정말 정신 차리지 않고 있었다면 또 요셉이 바른 믿음 가운데 있지 않았다면 그 유혹에 은근하게 스리슬쩍 넘어가기 쉬운 상태였음을 엿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눈치부터 싹 해갖고 이렇게 자, 하지만 요셉은 그 청을 주인의 아내의 청을 8절과 같이 거절하며 그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제 그 말하기를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하고 관심 두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이기 때문이라고 먼저 말합니다. 그 말은 자신의 손에 그 집의 모든 것이 주어져 있고 자신이 그 집안의 실제적인 총괄권 모두를 가지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이지만 유일하게 주인의 아내인 당신만은 금지하고 억제하도록 명령했으니 그 유일한 금지 명령, 그 금지 규범은 소소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그 주인이 호의를 갖고 신뢰하면서 나온 엄청 큰 규범이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다 허락했는데 그것만 금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과 같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큰 악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동침하는 그런 사건만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 이전에 주인의 그 자신에 대한 은혜와 신뢰를 저버리는 모습 때문인 것입니다.
주인의 아내와 동침하는 이런 것을 먼저 뭐 어떤 그런 걸 떠나서 주인이 자신에 대해서 은혜, 호의를 베풀고 이렇게 또 신뢰했던 것을 저버리는 모습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큰 악인 거야. 이것만 너 믿고 이제 다 맡기고 이건 딱 그만하고 그거 하나 때문에 다 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또 그 주인의 은혜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배후에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을 또한 저버리는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뒤에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죄를 짓겠나이까 라고 더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주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큰 악이라는 게 지금. 자, 그리고 지금 여기 하나님이란 말을 그 주인의 아내 앞에서 언급했던 것은요, 그 주인이나 그 아내 모두 요셉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음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3절에서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라는 말에 그 사실이 이미 담겨있기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주인, 보디발도 다 봤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을 거기서도 벌써 느꼈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있다는 걸 주인들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도 하고 있고요. 주인 앞에, 아내 앞에. 자, 그리고 그렇다면 요셉은 비록 종과 노예의 신분으로 그 주인의 집에 팔려왔지만 그곳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고, 그만큼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방인 앞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할 만큼 신실하고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까 식사도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한 거 보면 또 믿음을 이제 그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식사를 분리했겠죠. 그런 것도 거기서 암시가 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여기 다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믿음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그 주인되는 사람 앞에서도 그 은혜와 신의와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모습으로 또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를 볼 때 요셉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민족과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 또한 신실하고 굳게 갖고 있었을 것임을 짐작해야 하는 대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주 그대로 그 하나님의 약속, 뭐 이렇게 주인과 약속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 다 신뢰를 지키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약속에 대한 믿음도 굳게 지키고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주인의 아내는 이제 10절과 다음 10절과 같이 이제 앞서보다 더 큰 유혹의 그 유혹의 강도가 커진 이 모습으로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게 됩니다. 이 모습은 지난주 유다의 사건 가운데서 다소 느껴질 수 있었듯이 이 당시 가나안 땅이나 애굽이나 당시 이 세상의 성적인 타락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애굽의 고위 관리의 아내가 그와 같이 행동했다는 것은 또한 애굽의 지도층의 타락상 또한 엿보게 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이에 듣지 아니하여, 즉 더 정확히 주의 깊게 들으려고도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또한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이는 요셉이 그 요청에 귀도 안 기울이고 모른 척 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도 안 되니까 아예 그 자리를 떠나 웬만하면 함께 마주치지도 않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요셉이 앞서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사람에 대한 신뢰의 약속을 지키는 모습들을 자신이 아까 이렇게 드러낸 것처럼 말했던 것처럼 표출한 대로 그대로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인의 아내 앞에서. 자, 그래서 여기 함께 있지도 않았다라는 모습을 흔히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 그것으로부터 아예 멀리 떠나 있는 모습이라고 해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죄를 이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고 도움은 되겠지만 그보다 먼저 근본적으로는 여기 보여졌듯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즉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뜻대로 행하려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욕망 자체부터가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무조건 떠나라. 떠나라. 죄의 욕망 자체부터가 처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 자신에게 죄의 욕망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단순히 멀리 떠나있기만 한다면 결국 자신도 어떤 구실로 그 자리를 다시 찾아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므로 그렇게 멀리 떠나있는 모습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고 다시 죄의 자리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막 떠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떠나더라도 돼요. 그게 믿음이 먼저 우선이 됩니다. 무조건 떠났어요. 죄의 욕망 가득한데 막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도덕적인 행위나 결과를 얻기에 앞서 여기서도 어떤 그냥 행위적으로 그냥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라 뭐 어떤 방법적인 어떤 이런 것으로 이제 무조건 그냥 거기서 떠나 있어라 멀리 떠나 있어라 함께 있지 말아라 죄의 어떤 유혹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이전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과를 그런 것만 얻기에 앞서서 그것에 근원이 되어야 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늘 점검하고 갖추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늘 우리가 신경 쓰고 거기에서 씨름을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떠나야 되는 것이죠. 다음 하나의 수단이죠. 근본은 자기가 믿음이고요. 떠나는 것은 그것을 또 효과적으로 이루게 하는 어떤 방법일 뿐이죠. 수단일 뿐이죠. 근데 믿음은 점검하지 않고 무조건 떠나라는 것만 내가 실천하려다가는 안 됩니다. 넘어집니다. 또. 자, 요셉도 만일 그것이 아니었던 그런 믿음 때문이 아니었다면 지금 자신도 여러 가지 자신의 처지와 위치상 그 쾌락에 타협할 만도 했고 또 그렇게 했을 경우 자신에게 돌아올 혜택 또한 생각해 볼 때, 아주 좋죠. 지금 노예 신분, 종이 신분이지만 어쨌든 그 혜택 또한 생각해 볼 때 한두 번 내지 몇 번은 참았을 수 있지만 결국 거기에 그냥 넘어갔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사실 이러한 자리에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몇 번은 참아낼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넘어갑니다. 끈질기게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에이 모르겠다 넘어가죠.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자기는 엄청 잘 되는 노예를 팔려왔죠. 나중에 이렇게 해서 혜택도 있을 것 같고 이러면 나중에 넘어갑니다. 자, 지금 그 주인의 아내도 바로 그런 점을 건너짚어보고 그 주인의 아내는 육신적인 생각하는 거죠. 계속 그런 쪽으로. 그래서 그걸 건너짚어보고 야 너 나랑 동침하면 너 나중에 이런 거 좋을 거야. 그것까지 다 건너짚어보고 요셉을 유혹했을 것이기에 말입니다. 웬만하면 그래서 거기에 실시적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그러던 중 이제 11절부터 18절까지 해서 오늘 중심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11절에 보면 그러할 때에 즉 그렇게 날마다 유혹할 즈음에 그 주인의 아내가 일이 벌어지는데 요셉이 시무하러 즉 일 보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라고 이제는 요셉이 따로 거처가 있고 일을 위해 그 집을 이렇게 잠시 들곤 했나 본데요. 그렇게 일이 있어 들어갔더니 마침 그 집사람 하나도 거기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 여인이 이때다 싶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라고 하며 이번에는 앞서보다 더 심하게 옷까지 잡으며 이렇게 동침을 요청합니다. 처음 눈짓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날마다 요청한 것도 모자라 이제 이렇게 옷까지 잡은 것인데 이 정도 되면 그 유혹은 수위를 다한 것입니다. 요셉이 믿음이 없었다면 마지못해 이렇게 넘어간들 잘못도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아니면 마치 지금 덫에 걸린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요셉이 아무 덜미나 혐의를 남기지 않고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12절 하반절과 같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그 주인 아내의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는 선택을 하여 역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모습을 당연히 보이되 다만 그 옷이 남겨짐으로 인해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음에도 그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아내는 13절과 같이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14절부터 18절까지에서 같이 요셉을 누명을 씌우고 모함하여 피해를 입히는 조치를 취합니다. 먼저는 집사람들을 불러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 다른 말로 조롱하게 하도다 하며 주인에게 이 책임을 돌리듯 하며, 예? 주인이 데려갔다가 주인에게 책임을 돌리듯 하며 그러기에 주인이 요셉을 응징할 분위기를 만들고 또 여기 우리라는 말을 써서 자신의 혐의는 감추며 집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편을 들도록 분위기를 조장하고 몰아가며 앞서의 상황을 마치 자신이 강간당할 뻔 했지만 자신이 소리를 질러 그가 옷을 버려두고 도망한 것처럼 말하면서 이 거짓 고발을 하게 됩니다. 집사람들에게. 얼마나 악이 순간의 재치에 능한지도 엿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은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앞서 집사람들에게 이제 고발했던 것과 같은 말로 고발하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라고 하면 여기 17절에서 말해서요. 주인에게 책임지도록, 예? 아까 같이 책임지도록 하며 또 우리가 이제 그와 구분됐다는 분위기를 앞서와 같이 그대로 살려 고발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제 19절과 같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특히 거기 잘 보십시오.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당신의 종이 책임을 자기가 받은 거예요. 당신이 데려온 종이 이런 거.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라는 하는 말을 듣고 그 책임감에 힘이 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 가운데 진짜 노했을 수도 있고 어떤 그 책임을 어쨌든 노해야 되는 것이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힘이 노하게 됩니다. 그 노함 속에는 정말 요셉을 미워하고 괘씸해서 노했다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책임을 져야 하니까 노했을 수도 있고 이 두 가지가 사실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그 뒤에서 이제 조금 더 밝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당신이 데려온 당신 이걸 잘 봐야 돼. 이거 놓치면 그런 것들 우리가 좀 잘 못 보게 되죠. 무조건 이렇게 보디발이 요셉을 무조건 미워해갖고 이렇게 이런 쪽으로만 갈 수도 있습니다만 다 보여요. 지금 당신의 종이 이래니까 챙겼다는 말을 듣고 노한 거예요. 노할 수밖에 없어요. 책임감, 최소한. 어쨌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놓치지 말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20절과 같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다라고 그 뒤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요셉은 누명을 쓰고 변명도 제대로 못하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곳에서 이제 왕의 죄수라는 이 왕과 가까운 인물을 만나는 기회를 맡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어질 지름길과 같은 인물들이죠. 왕의 죄수라는. 그러기에 이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또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주인이었던 시위대장 보디발이 보기에 사실 특별한 증거도 발견치 못했을 것이지. 나름 요셉을 동정하는 마음이 남아있게 하여 감옥 중에서도 고위 관리들이 들어가는 특별 감옥에 들어가게 하는 섭리를 하셨을 것입니다. 경호대장이니까 감옥은 여러 군데 보낼 수도 있겠지만 고위 관리가 하는 감옥이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좀 대우는 좋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기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짐작이 됐죠. 아까도 노했긴 노했지만 이것이 안 맞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이렇겠구나라는 어떤 걸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동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특별히 물론 그것을 위해
요셉의 신실함도 이미 있었던 것이고 말입니다. 요셉이 신실했기에 동정하는 마음도 이제 주인이 가질 수 있는 이 상황이 된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잘 봐야 됩니다. 항상 머거지로 확 넣어주시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가 외면할 수도 있지만 그 동정하는 마음을 더 불어 일으키시고 더 이렇게 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요셉의 믿음과 그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가는 것을 보는 것이죠. 요셉이 앞에서 막 신실하지 뭐 그렇게 또 믿음에 따라서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면, 예? 동정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없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님 또 섭리하신, 항상 일하는 건 이렇게 일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막 어거지로 마술처럼 무슨 영화나 무슨 뭐 마술처럼 쫙 해갖고 뭐 무조건 확 바꾼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그게 이제 예정론적인 생각이니까 다 잘못된 거예요, 지금.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아닙니다. 그것만 하시지 않아요. 당신도 해야 됩니다. 이걸 다 놓쳐버립니다. 무슨 마술처럼 막아요. 무슨 드라마, 영화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추상적인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하나님 느껴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막연하게 그런 추상적인 어떤 절대자로만 딱 만들어 놓고 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처럼 얘기하죠. 생각하죠. 그래놓고 나는 엉망진창 돼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에 갑니다. 내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항상 그와 같이 내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래. 또 섭리하시고 이렇게 은밀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럼 네가 하나님보다 우선하냐?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 테두리를 감싸고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죠. 그걸 또 말장난하는 식으로 네가 앞장서냐? 하나님께 다 하시지. 예정론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말장난이 또 넘어갑니다. 그게 아닙니다. 전체를 하나님께 주관을 다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것도 말장난으로 이단들이 다 생기는 것이거든요. 마귀도 이제 말씀하고 장난치면서 이거 다 왜곡시키고 사람 다 미혹시키고 말장난 해갖고 또 그렇게 넘어가요. 그럼 사람들 그렇지? 내가 앞장설 수 없지. 하나님께만 다 그냥 다 할 거야. 마술처럼 추상적으로 하나님 뭐 느껴보지도 못해요. 제대로 알지도 못합니다. 하여간 그런 식으로 다 몰라. 이게 미묘한 차이인데 이거 구분을 못해요, 사람들이. 다 넘어갑니다. 그 예정론에 빠지고 자기 엉터리 길로 가고 그래서 구원받는다. 못해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말씀을 알면 그게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모르니까 그런 이론 만들고 교리 만들고 예? 이런 것들 해나가는 거예요, 지금. 편하게 엉터리 같은 거 심어주고 있고. 자, 어쨌든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 사실까지도 분명히 한번 또 짚고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이제 2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에서는 그 감옥에서도 요셉이 마치 앞서 보디발의 집에 있었을 때와 같은 모습이 됨을 다시 보여줍니다. 감옥에서도요. 아까 주인의 집에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 또 됨을 다시 보여줍니다. 먼저 21절에서는 앞서 2절과 같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거기다 그에게 인자, 그 자비를 더하사라는 말을 덧붙여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셉이 지금 처한 환경이 앞서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어서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면서 요셉이 지금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려하거나 하지 않았기에 그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임을 믿고 그곳에서도 묵묵히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했기에 그러셨음을 암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보이기 있기에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섭리를 느끼고 있던 것이고 또 그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던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그러니까 자비를 더하사 그 가운데서 더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그 믿음을 더 자비를 더하십니다. 이렇게. 그것이 우선 그 다음에 자비에 더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과 같이 전옥이란 말은 지금 말로 교도관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되, 즉 앞서 4절 상반절과 같이, 앞서도 집에 있었을 때, 주인의 집에 있었을 때 4절 상반절과 같이 호의를 받게 하시되, 호의를 받게 하시게 되고, 또 다음 22절과 같이 그 전옥이
마치 또 이것도 앞서 4절 하반절의 모습처럼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재반 사물한 말은 다 정확히 그들이 행한 모든 일을 요셉이 처리하고, 네? 그 죄수들이 행한 모든 일들을 요셉이 처리하고, 또 다음 23절과 같이 그 전옥은 그 교도관은 마치 앞서 5절 6절의 모습처럼, 네? 아까 집에서의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무엇이 돌아보지 아니하였던 거예요. 또 예? 간섭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그래서 상대방을 유익하고 번영케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여 요셉이 앞서 시위대장의 집에서뿐만 아니라 이번엔 감옥에서도 그와 똑같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형통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이게 여기서도 진전된 대우를 받고, 계속해서 아까와 똑같아요. 진전된 대우를 계속 받고 그래서 신뢰받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이인자와 같은, 교도관 다음과 같은 인물이 되고 똑같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족의 약속의 성취와 관련하여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겪게 되는 세 사건 중 첫 번째 사건으로, 요셉이 이유 없이 팔려간, 전에 형들에 의해서 이유 없이 팔려간 애굽의 노예의 자리에서나, 또 억울하게 들어간, 오늘 억울하게 들어간 감옥의 이 죄수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이 형통케 되어졌음을 보여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요셉은 그러므로 그 주인의 집에서나 감옥에서 그 대우가 점점 좋아져 결국 간섭도 안 하고, 이제 주인이 간섭도 안 하고 자신에게 모든 것을 총괄하도록 맡길 정도의 자리에 올라갔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둘 모두 마치 자신이 속한 삶의 터전에서 2인자와 같은 자리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이는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민족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한 섭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이란 나라의 2인자가 총리이기에 지금 그와 같은 직책을 나중에 잘 수행할 수 있는 훈련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총리 2인자나 지금 어떤 집안이나 감옥에서 2인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신 섭리는 사실 그와 같은 계획 가운데 오묘하게 섭리하신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자리가 비록 노예의 자리이고 죄수의 자리였지만 그것을 보면 오히려 그곳이 어떤 자리였든, 요셉이 어떤 자리로 갔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그와 같이 훈련하셨을 섭리로서 말입니다. 오묘하죠? 지금 악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섭리하고 계신 거예요. 2인자 훈련하는 섭리. 악한 환경입니다. 육신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총리를 나중에 만들기 위한 2인자 훈련을 하고 계십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었어도 똑같습니다. 이보다 더한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노예가 됐고 죄수가 됐는데 그보다 더 악한 환경이 있어요. 제일 최악의 환경에서도 2인자 훈련을 하고 계신 겁니다. 말할 수 없죠? 그게 해봐요.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셉이 이유 없이 또 억울하게 비참하고 이 악한 환경으로 떨어진 것 같이 보이는 가운데서도 마침 시위대장의 집으로 가게 하시고요. 시위대장의 집으로, 영어대장. 또 왕의 죄수가 있는 그 감옥에 가게 하셔서 오히려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한 지름길을 가게 하신 섭리 또한 그 이면에 오묘하게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네? 노예이고 죄수이지만 그것이 고위 관리로 맞고요. 그래서 또 왕이 있어요. 왕까지 탁 달라붙었어요. 거의 왕까지 한 번에 가버려요. 지름길 탁 가버려요. 상황은 노예고 죄수인데, 네? 그 이면에 오묘하게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더 시각을 넓혀 생각해 볼 때 오늘 요셉이 노예나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신 것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살아갈 때의 모습과도 닮아 있는 것으로서, 네? 노예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형통해요. 근데 애굽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살아갈 때 모습과 닮아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애굽에서 처음 그 발걸음을 시작하는 히브리인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 앞으로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자신들이 노예와 같은 상황이 올지라도 당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안전하다고 교훈하고 계셨던 것이었는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모르는 것입니다. 노예와 죄수와 같이 너희들 끝까지 나 봐라. 요셉 봐, 너 알지? 너희들 과거에 요셉 알지? 이렇게 섭리하고 이렇게 열개 함께하고 형통케 하신다. 너 의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나 봐. 너희들 이스라엘 민족이 이미 요셉 때부터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미 암시하고 계십니다. 너도 그때 불평하지 마, 원망하지 마. 노예래도, 애국에서 노예래도 나는 너희들 가운데 섭리하고 있어. 섭리하고 계셨죠. 이스라엘 민족의 약속을 성취하고 계셨기 때문에 끝까지 나를 바라봐야 돼 라는 것을 알고 계신 그냥 성경에 썼던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오늘 이 민족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오묘한 섭리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많은 경우 단순히 요셉의 고난받음 내지 인간적인 성실성에 초점을 두고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 진정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바른 믿음과 온전한 신뢰를 해야 하는 데서 벗어나게 하고요. 그럼 별로 없어요. 자기들이 어떤 도덕적인 어떤 성실성, 이런 쪽은 그것에 근본되는 것을 다 놓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벗어나게 하고 단순히 인간 중심의 신앙을 갖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다 종교로 갑니다. 종교로 다 껍데기로 가고 다 종교로 가요. 다른 종교가 다를 게 없어. 이런 쪽 다 가지. 여기서 하나님 자꾸 모든 말씀을 알았습니다. 거기 초점을 두지 않으면 나중에 다 종교로 빠져요. 다 자기 중심, 인간 중심으로 다 빠져.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나를 내려놓고 이 땅을 버리고 갈 수 있는 자리가 절대 아니에요. 종교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인간 중심적,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다 만드는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자기 중심이에요. 진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 섭리가 여기서 안 보이게 만들죠. 인간 요셉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요셉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어디든 간에. 그래서 창세기를 그런 것들 창세기를 전체적으로나 또 그 흐름대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잘라보기 때문에 잘라보고서 그때 뭐 이런 영어 막 얻어가려고 그러면 안 돼. 전체를 봐야 돼. 하나님께 섭리하시 전체를 봐야 되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앞에 무릎 꿇고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한 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 있구나라는 걸 알려고 하면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적에 잘라보죠. 막 무슨 뭐 도덕 경찰은 뭐 교훈을 자꾸 뭐 인간적인 교훈을 얻으려고 하면 이게 아닙니다. 말씀 그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자세부터 다 틀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 흐름대로 안 거죠. 편하게 잘라보고 그래서 대충 인간적인 아무거나 껴 맞춰갖고 다 잘못되는 겁니다. 중심 진짜 핵심적인 걸 다 놓쳐버려요. 그것이 있음 가운데 어떤 뭐 도덕적인 모습도 그 안에서 나온 것이고 그냥 도덕적인 모습과 전혀 다르거든요. 이게 중심이 되어 나온 그런 어떤 이것과 그냥 이것만 이건 전혀 다릅니다. 도덕이 인간. 자, 그리고 다음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도록 하는 동기가 되었던 요셉의 믿음을 또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방 노예의 신분임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었고, 그런 믿음의 모습이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자리이기에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또 사람 앞에서도 그 은혜와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이며 결국 점점 심해지고 끈질긴 죄의 유혹을 자신이 오해를 당할지라도 단호히 뿌리치는 믿음을 보이고 있었으며 오늘 드러내고 또 억울하게 더욱 악한 환경에 들어갔음에도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그분의 뜻을 신뢰하고 있는 그 믿음을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고 또 애매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까 죄 감옥에 들어간 어떤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다. 다 애매한, 전체가 애매한 고난이지만 어떤 그러한 죄의 유혹도 이기고 애매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이전에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도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믿음에서 그걸 이겨낸 겁니다. 다. 고난도 이겨내고 죄의 유혹도 이겨내고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이 두 가지죠. 시험이라고 하죠. 한마디로 시험. 죄의 시험, 고난의 시험, 이게 다 시험으로 말입니다. 그걸 다 믿음으로 이겨내는 걸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과 순종을 철저히 보임으로 죄의 유혹과 애매한 고난도 잘 이기면서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 말하는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그분의 뜻대로 오묘하게 일하시는 그 섭리를 늘 겪고 살면서 그 구원의 약속에 날마다 다가가고 마침내 그 구원을 얻게 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번만 더.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나는 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일,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나는 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일,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이것이 나의 일,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 오늘 이제 요셉이 정말 본격적으로 총리가 되기 위한 이제 그 사건,
우리가 요셉과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 때부터 그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민족의 약속과 땅의 약속 중에 민족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요셉 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성취와 관련해서 보여주고 계셨는데, 정말 오늘 요셉이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또 총리가 되기 위한 한 걸음을 중요하게 내딛는 그러한 사건을 보게 되었다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정말 이것이 놀랍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악하고 정말 너무 억울하고 너무 애매하고 정말 이유도 없는 그러한 여러 정말 고난과 정말 환경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대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야곱 때처럼 함께 하심을 그대로 요셉에게도 베푸시는 섭리에 대해서 결국엔 형통을 이제 허락하셨습니다. 그에게 결국에는 이제 도저히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그대로 그가 이제 총리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더욱이 그 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2인자, 그 총리가 되게 하시는 2인자 훈련을 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섭리인지. 우리는 불평하고 이게 뭔가,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내가 믿는 눈에 이거 하실 일인가? 라고 판단하며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그러신다는 거 하나님. 내가 다 보고 있다, 다 한다. 내가 섭리하고 있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는 그 가운데 믿음을 보이는 일밖에 없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이루실 것이야. 아니,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야. 난 분명히 알아. 그걸 신뢰하고. 요셉이 바로 그 상태였어. 그러기에 그와 같은 믿음을 보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섭리하셔서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신 그 자리가 오늘도 얼마나 놀랍게 오묘하게 지금 서로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민족의 약속, 땅의 약속.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입니다. 그걸 약속해 주셨어요. 눈에 안 보이죠? 이 당시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그걸 굳게 믿어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럼 굳게 믿습니다. 나 하나님 알아요. 나 하나님 믿어. 이 정도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아는 거예요. 아, 이런 분이시구나. 아,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놀라운 그 신실하심. 이건 사람이 쓸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전부예요. 우리 끝난 겁니다. 신앙.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자꾸 다른 걸 보고 다른 거에 초점을 맞추고 약속도 믿지 못하죠. 그냥 추상적으로 대충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그 믿음 다 흔들리고 나 인간 중심을 다 빠져버려. 멸망입니다. 멸망.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구원 못 받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놓고 또 구원 받은 것처럼 또 슬쩍 넘어가요. 아, 못 받아요. 지옥이에요. 지옥. 이걸 말씀을 모르니까 제대로 얘기도 안 하고 또 그렇게 알지도 못하고.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찾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였고, 네? 이삭, 이스마엘, 야곱에서 같은 뱃속에 나왔어요. 같은 이 뭡니까? 아들이 갈라지죠. 거기서 다 갈라집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12아들,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 유다 이런 사람
또 갈라집니다. 많지 않습니다. 내가 그 환경에 있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오늘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요셉의 믿음을 또 잘 봐야 됩니다. 그것을 믿고 같이 정말 신뢰하며 사람 앞에서도 그대로 신실하게 그래서 행하고, 그리고 죄의 감옥에서도 불평하지 않으며 그대로 거기서도 행하며, 또 오늘 그러한 여러가지 고난과 여러가지 정말 죄의 유혹까지도 이길 수 있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다 넘어갑니다. 유혹 가운데 넘어가고요, 죄의 유혹, 고난 가운데 그냥 불평하고만 이쪽으로 갑니다. 이 방법도 분명히 알려주겠어요. 시험입니다. 아무래도 시험. 템테이션이나 테스트가 될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시험입니다. 그게 믿음에 의해서 이게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이 사실도 분명히 잘 알면서 우리 정말 진정 하나님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진정 믿고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가 늘 바라보며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보이며 이러한 여러가지 시험도 잘 극복하며 걸어감으로 인해서 결국 구원의 날, 그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아버지, 정말 오늘 이제 요셉의 정말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이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그 아내의 유혹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러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이 가운데서도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대로 섭리하셨어요.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그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 하나님의 정말 그러한 놀라운 정말 의지와 모든 그러한 신실하심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놓치지 않고 분명히 깨닫고, 그러므로 말합니다. 마치 이 사건이 내 사건이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더욱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온전히 나아간 우리의 모습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치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것이 입술로만 고백하고 어떤 영접기도 했다고 다 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전혀 하나님 알아가는 것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온통 종교적인 믿음, 껍데기적인 어떤 잘못된 또 그러한 신앙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조심하지 않아요. 우리가 조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아버지 그것은 다 말씀을 경험히 여기고 다 자기중심적으로 말씀을 세상적으로 보고 인간중심적으로 보고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조차도 사실 가르치는조차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것을 잘 분별하면 정말 볼 수 있게 해주셨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주셨던 그 메시아의 약속처럼 이제 이루어가시고, 아브라함 때부터 본격적으로 주신 그 민족과 땅의 약속, 또 메시아의 약속 계속해서 이루어가시고,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구원의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가신다는 사실을 지금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창세기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더욱 깨닫고 지금 모든 세상에서 섭리하고 계신 그 모습들을 우리가 목격해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제 더욱 분명히 갖고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우리가 여러가지 이제 악한 환경, 여러가지 정말 불평스러운 환경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섭리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약속을 이루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우리가 또한 여러가지 고난이나 여러가지 유혹이 올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정말 굳게 가짐으로 말고 그 모든 것들도 극복해만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이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받게 되어진 그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 우리가 믿음을 견고히 하게 해주시고 더욱 주님을 더욱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